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 쓰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의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거친 풍랑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며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신 작은 부활절 이 생명의 날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오니 온 몸과 마음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즐거이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삶에서 마주하는 여러 고난으로 인해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고난보다 더 크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굳게 붙들어 주셔서 오늘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길 사명길 온전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고난당하여 힘겨워하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건만 우리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깊은 문제 속으로 더 빠져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연약함과 허물을 주님께 침묵으로 고백하며 용서를 빕시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연약한 우리 마음을 살피며 용서를 구한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며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김충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자연재해와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소득 감소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잘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강서가족들이 성전과 각 처소에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배를 통해 불평과 원망보다는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해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내보내고 삶이 터전이 무너져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를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 주옵소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료약과 백신이 하루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연구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진과 방역에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피곤치 않도록 힘주시고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담임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평생 전심으로 주께 헌신하신 담임 목사님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은 병마와 싸우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항암 치료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치료하는 약이 잘 맞아서 계속 효험이 있게 하시며 음식도 잘 드시고 단잠을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곁에서 정성 다해 보살피시는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교육자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중에도 흔들림 없이 사명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강서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전과 각 처소에서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강서 가족들 중에 원치 않는 질고로 고생하는 많은 이들에게 함께 하셔서 잘 치료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시를 앞둔 고3 수험생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마음의 평안함과 건강 지켜주시고 이 더운 여름에 지치지 않도록 새 힘 주셔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정진하여 목표한 대로 좋은 결과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나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선교 현장에서 선교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들을 펼쳐나가는데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착오 없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각자의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그동안 너무 뵙고 싶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시 세워주시고 말씀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강건해져서 전에와 같이 단위에서 힘있게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은 오늘 받은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오묘하신 섭리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정을 살려주시고 이 시간 또 사랑하는 귀한 우리 강사가족과 함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들이되 삶 속에서 수고한 열매를 구별하고 예물로 주 앞에 올립니다. 예물 속에 담긴 자녀들의 정성과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한 마음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이 예물이 개인적인 자랑거리나 신앙의 경력으로 내세우는 일이 되지 않도록 겸손히 주 앞에 드리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오니 더욱 값진 예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강사가족 그동안에도 주님 손으로 붙드시고 도우셨거니와 주의 품에 안아 이 위기를 돌파하고 마침내 더욱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가정, 한 사업체도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의 손을 꼭 붙잡고 전진하며 돌파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연약한 지체들이 많사오니 주님께서 강건케 하시되 주요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신앙의 뿌리가 더욱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 삶 속에 복을 부어주셔서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누릴 뿐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과 나누는 아름다운 우리 강사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죽어가는 생명들 살리게 하시고 특별히 선교의 지원이 끊기지 않게 하시며 생명의 역사가 처처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주여 수속히 주의 성전에서 뛰고 놀며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양육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성교원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금도 지켜주셨거니와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저희들의 선한 뜻이 하나님의 뜻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손길 끊이지 않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이 예물을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그동안에도 능력과 말씀과 은혜로 인도해 주셨는데 종이 없는 동안도 수고한 우리 장목사님과 여러 교육자들, 우리 장로님들, 여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주를 위해 수고하는 종들을 위로하시고 참으로 그 모든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덕기 집사님 또 먼 나라에 취업하러 이번 주 수요일 출발한다 합니다. 사랑하는 종, 참으로 낯설고 물설은 언어도 다른 곳에 가서도 주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서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멀리 계신 원로 목사님, 또 우리 민 목사님과 여러 어르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주의 몸인 교회를 위해 땀 흘려 수고한 귀한 노종들의 남은 생애를 지켜주시고 혹여라도 이 부족한 종이 노종들의 마음에 근심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젊은 아들, 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또 제가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이죠. 새벽 한 3시 반에 그쯤에 잠이 깨거든요. 기도하고 또 1시간 동안 생각하고 말씀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번 주일 설교를 꼭 하고 또 당회 열어서 뭔가 매듭을 한 매듭도 짓고 가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내일 모레 6차 항암 또 주사를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독이 들어가니까 꼭 시들시들 사람이 해지고 그렇게 한 2주간을 시달리면 제가 지금 최고로 좋은 시간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렇게 2주씩 맞아갈 텐데요.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또 울고 기도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생각하면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가 와도 우산 쓰고 산책을 가고 밥을 먹다가 또 받치면 멈추고 기다려서 다시 또 먹고 이렇게 지금까지 잘 싸워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그 은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어쨌든 그 뜻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쁜 일인데요. 우리 이덕기 집사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미국 달라스로 또 취업하셔서 이번 주 수요일에 출국하신다 합니다. 혼자 가는 길이기 외롭지만 또 미국에서 잘 일하시도록 안전하게 또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이덕기 집사님 한번 일어서 계시고요. 또 하나 제 열식 우리 다니가 아빠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모든 걸 접고 달려왔습니다. 일생에 후회하지 않기로 후회하지 않으려면 아빠 곁에 아플 때 있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하고 왔는데요. 올 때 혼자 오지 않고 달고 왔어요. 평생의 짝을 또 이렇게 달고 왔고 우리 조셉, 저는 조셉이 조서방 그러는데 조셉 벌링 귀한 아들도 제가 아플 때 가족으로서 곁에 있고 싶어서 와서 2주간 감옥 같은 지하 기생충 그 지하 우리 반지하에서 이렇게 자가격리를 마치고 함께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깅할 때, 제가 워킹할 때 함께 조깅하면서 화이팅 이렇게 하면서 저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 또 조셉이 일어서 주세요. 우리 다니 가정과 우리 이 집사님 위해서 축복성 함께 해주십시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또 교제하십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4면쯤에 있습니다. 함께 찬양한 후에 박창서 한수 입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가페 중창단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나 주님
아멘.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풍파가 많은 바다 같습니다. 코로나19가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서 언제나 마무리될지 염려인 가운데 또 장맛빛까지 홍수를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어요. 가슴이 찢어지죠. 삶의 터가 매몰되고 사라져버렸어요. 그 막막함, 그 당황스러움, 그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게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이고, 또 각자, 저도 물론이지만 우리 강서가족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삶 속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질고와 사건과 사고, 그리고 또 여러 관계들의 아픔들, 또 실패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절망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당황되는데요. 마치 오늘 본문 마태가 증거하고 있는 이 14장 22절 이하의 밤바다 같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놀랍게도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오늘 주님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사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고 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물결이 거스리니까 노를 저어도 나아가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그 항로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바로 주님은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27절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빠와 엄마가 일을 나가시고 어린 남매가 집에 있습니다. 아빠 엄마가 일찍 돌아오실 줄 알았더니만 저녁이 돼도 돌아오시지 않습니다. 문을 잠가놓고 남매는 귀를 기울이며 아빠 엄마가 오시기를 기다리는데요. 점점 어두워지고, 그래서 점점 무서워지는데 녹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세요? 그때 나다, 아빠의 목소리였습니다. 남매는 너무너무 기뻐서 뛰어나가서 아빠, 엄마를 맞이했습니다. 나다, 아빠다, 내가 왔다, 내가 여기 너희 곁에 왔다. 오늘 본문은 밤 사경에 되어진 일입니다. 밤 사경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이죠. 꼭두새벽, 꼭두새벽도 더 이른 그런 시간인데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유령이다 하고, 이 장정들인데, 어른들인데 26절에 보시면 소리를 질렀어요. 무서워서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왔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두려워 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외로울 때, 너무너무 힘들 때, 그리고 슬플 때, 내 곁에 누군가가 있어만 줘도, 아무 말 없이 함께 해주기만 해도 살 맛이 나잖아요. 제가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사실 지난 항암 치료 받으러 갔던 날에 그 암센터에는 암 환자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나만 암 환자가 아니라 이렇게도 암 환자가 많을까?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 그런데 아마 그날 암 확진을 받은 아버지 같았어요. 제 나이 또래 되시는 분이신데 아담한 키에 딸이 둘인데 큰 딸은 힘이 없는 아버지를 부추기고 작은 딸은 저 뒤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암 환자는 행복하다. 역설적이지만 시를 썼습니다. 그 아빠, 그 딸들이 곁에서 지탱해 주니까 아마 그 아버지도 힘을 내고 승리할 것입니다. 가족의 그 힘이란 것은 고난을 당해보면 알 수 있어요. 가족이 소중합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함부로 대하고 그냥 이렇게 때로는 다투고 미워지기도 하지만요. 실제로 정말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곁에서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소중히 여기고 조심하고 오히려 함께 있을 때 사랑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은 우리의 고난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이고 시련과 역경에서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지지대인데요. 그 가족 중에 가족,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참 가족 중에 가족이신 분이 계셔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도 주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힘드냐? 나다. 내가 있다. 얘야, 너무너무 슬프냐? 울지 마라. 나다. 내가 있다. 너의 삶이 두렵냐? 내 앞길이 없느냐? 걱정 마라. 나다. 내가 내 곁에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에요. 이 본문은 우리 장목사님 이 교회력에 따라서 정해진 본문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이에요. 오늘 특히 또 제가 설교할 수 있는 시간에 목요일 아침에 본문이 뭔가 보고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나와 함께 한다는 주님. 이것은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 하시지만요. 마태 전체를 보면 마태복음 1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한 마태복음이 어떻게 맞춰집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구절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마태복음의 결론입니다. 오늘 14장의 27절 말씀과 함께 28장 20절의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임을 믿으십시다. 두 번째로 주님은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요. 3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옛날 성경은 적은 자요인데 이제 지금 개역 개정에는 작은 자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것은 책망의 말씀이지요. 사실 바다에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으로는 두 번째 책망입니다. 첫 번째 책망은 마태복음 8장 26절에 있어요. 예수님 고물에서 주무시고 제자들 배 타고 갈릴리를 가는데 광풍이 그냥 노을이 크게 일어나서 물이 덮쳐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주님이 깨어 일어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작다, 작은 믿음,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할 때 이 작은 믿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올리고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시중에 올리고당 할 때 그 올리고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에서 왔어요. 아주 작은, 아주 작은. 그러니까 믿음이, 피스토스는 믿음인데 올리고스와 피스토스 합쳐진 단어가 올리고 피스토스인데, 바로 그 단어를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도 쓰시고 오늘 본문 14장 31절에서도 올리고 피스토스 그 단어를 똑같이 쓰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12 제자들 전체를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하셨지만, 오늘 14장 31절에서는 베드로 한 사람, 주님이시면 저로 물 위로 오게 해주세요, 오라 하니 주님 보고 물 위를 걷던 베드로, 파도를 보고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에 보면 베드로는 무엇을 보고 물에 빠져갑니까? 바람을 보고,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그냥 물에 빠져 들어갔어요. 그때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야 하고 올리고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장을 우리가 더 넘어가면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15장 28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경에 들어갈 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주님 아무 신청도 하시지 않아요. 제자들이 아니 좀 쫓아내시죠. 그래도 말씀도 안 하셔요. 여인이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주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때 이 여인 말합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주님,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딸을 고쳐주세요. 키리에 레이손 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매달립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 큰 믿음은 올리고스가 아니라 메가스예요. 믿음이 메가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 분하이 메갈레 수해 피스티스, 오 내 믿음이 크다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이러한 진행의 그 상황을 볼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올리고 피스토스에 머물지 않고 그들의 믿음이 메가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고 큰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작은 믿음에 머물지 않고 그 믿음이 자라나고 큰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큰 믿음일까요? 여러분, 큰 믿음은 무엇일까요? 물 위를 걸으면 큰 믿음일까요? 산을 옮기면 큰 믿음일까요? 기도 한 번에 세게 해가지고 암이 그 다음날 싹 사라지면 큰 믿음일까요?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고 베드로에게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그 경계선상에서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믿고, 의심하고 믿고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은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불안한 사람들입니다. 두려운 점을 느끼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나
불안하고 의심이 들고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 때로는 주저앉고 때로는 흔들릴지라도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믿음이 귀한 믿음이고 이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완벽하게 의심 없는 사람, 그냥 믿습니다. 완벽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 있을까요? 있다면 그는 맹신자예요. 무조건 믿으라? 그렇게 믿은 믿음은 무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 큰 교회에 그 신의 무리를 일으키는 교회, 세상에 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시켜도 하잖아요.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우리 강사들은 그런 믿음 가져서는 결코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담임 목사가 아무리 신령하더라도 말씀 아닌 것을 가르치면 할 수 있어야죠. 가릴 수 있어야죠. 분별이 있어야죠. 무지한 믿음이 아니라 의심하면서도 다시 가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일어나서 전진하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 보십시오. 가나안 여인이 무리를 걸었습니까? 가나안 여인 오늘 15장에 보시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주여 믿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자기 믿음을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저분이 우리 딸을 고쳐주실까? 안 고쳐주시면 어쩔까?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걔들에게 던지는 건 마땅치 않다 해도 주님 안 됩니다. 고쳐주셔야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불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나를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집중해 나가는 이 여인을 가리켜서 주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 애절한 여인에게 오 구나이 메갈레 수헤 비스티스, 오 여자여 구두다 너의 믿음이. 큰 믿음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 데 있지 않았어요. 불안하고 염려되고 아프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의심하면서도 흔들리면서도 주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는 그 믿음을 가리켰어. 주님은 메갈레, 메가스, 크도다. 믿음이 크다 하셨습니다. 이 칭찬은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바로 그날이었잖아요. 오늘 본문의 그 지난주 본문이 그것이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보고 자기들도 그 떡을 먹은 그날 밤에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니까 불안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에 예수님을 귀신으로 착각하고 놀래 자빠지고 믿음이 흔들리니까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위기를 당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풍랑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수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마십시다. 주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는 승리자들이 되십시다. 내가 아는 어떤 이는 정말 고달프고 지칠 때, 슬프고 아프고 두려울 때 이 찬송을 들으며 견디고 버티고 이겨냈다고 하였습니다. 그 찬송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근거로 만든 힐송 중에 오션스라는 찬송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션스. 제가 그 1절 가사를 또 우리 단이 특히 우리 조셉이까지 대동해가지고
의역을 했습니다. 야, 이 영어를 번역한다는 게, 야, 둘 다 박사들이니까 이게 달라요. 와, 이렇구나. 전혀 시중에 나와 있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가사는 맛이 없는, 이렇게 언어의 그 깊은 것을 모르는 것들이더라고요. 제가 아주 가사를 잘 의역을 해왔는데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도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주님은 나를 물 위로 오라 부르시죠. 발이 닿지 않는 미지의 거대한 곳으로. 그곳에서 나는 주님을 찾죠. 시련의 바다 깊은 곳에서 나의 믿음은 견고히 설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거예요. 내 눈은 파도 위를 지켜보겠어요. 바다가 높이 일렁이면 내 영혼 주님 품에서 쉴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 주님은 내 주님이시니까요. 또한 우리 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째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31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무엇을 내미셨습니까? 손을.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며 32절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은 사랑이 한량없으신 분, 능력이 한량없으신 분, 우리에게 은혜를 한량없이 베푸신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의심하며 바다에 빠져들 때 믿음 없다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들이 세상 파도에 휩쓸려서 절망할 때 믿음 없다 외면하는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옛적에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주님이셨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내일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손을 내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잘 살피시면 주님은 그 내미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서 배 위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풍랑 이는 바다에서 안전한 배 위로 손을 내밀어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절망을 수렁에서 단단한 소망의 반석으로 저와 여러분을 손을 내밀어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한 자리에서도 주님은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드시고 성공의 계단에 세워서 그 계단을 오르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죽음의 길에서 방황하며 절망하는 우리들을 손을 내밀어 붙드시고 생명의 길에서 영원한 소망을 품고 일어나 걷도록 힘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지금 슬프니 주께서 손 내밀어 붙드시면 참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지금 넘어져 주저앉아 우느니 예수님께서 손 내밀어 붙드시면 희망과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죽을 병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손 내밀어 붙드시면 두려움을 이기고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을 때, 그 누구도 의지할 리 없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은 물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막막한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주님은 나다 안심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내가 있다. 주님은 말씀하시며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들 믿음이 작은 자라 할지라도
때로 의심하고 때로 실패하고 때로 주님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기도하십시다. 반주해 주시고요. 고요히 소리 내지 않고 주님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뭐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지요? 또 주님 손을 내밀어서 얘야 너무 슬프냐? 너무 힘들지? 너무 어려우니? 하고 우리를 토닥이시며 붙들어 주시는 주님, 괜찮다, 내가 여기 있다, 내 곁에 한번 고요히 느끼십시다.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들을 고요히 아뢰십시다. 아버지, 오 주여, 우리들이 지치고 고나여 쓰러져 있는 때에도 우리 곁에 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종이 고난 속에서 오늘 시간을 내어 우리 강사족을 만나는 중입니다. 주님 종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목자 잃은 양같이 신음하는 우리 강사족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어속히 부족한 종을 일으켜 주셔서 이 특별한 날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우리 강사족 중에 아픈 이들이 많습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권능의 손, 사랑의 손 펼쳐주셔서 꼭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님 은혜의 자리에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고통하는 이들이 온 세계에 많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시신마저도 보지 못하고 장례를 마치 하는 사람들, 통곡하는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어속히 이 재난이 그치게 하시고 온 세계가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장맛비로 뜻하지 않게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탄식하며 가슴을 찢는 그런 이웃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어찌할까요? 주여, 이 시간 그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다,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나다, 어루만져 다시금 치유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고 삶의 터를 다시 일구며 슬픔을 이기고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고난당하지 않도록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또 이 부족한 종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강사족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게 지켜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손 붙잡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내 영혼 지치고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그 신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그 신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인 강사종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이 내밀어 주신 손 꼭 붙잡고 삶의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네,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난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는 주님 음성 꼭 붙잡고 내밀어 붙드시는 손 함께 붙들며 어떠한 시련과 역경도 뚫고 마침내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를 다짐한 강사가족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수재로 인하여 고통하고 가슴을 찢는 동포들 위해 또 세계 도처에 코로나19로 신음하는 그런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